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뎌야 된다. 그래서 견뎌야 되는 그 조건,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이 외적과 내적인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은 말씀드렸고, 내적인 조건 속에서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구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분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모르니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니 참 안타까운 그런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사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내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서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사람이신 그분, 그래서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주시는 그분, 이해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삶 속에서 살기 때문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 또 그런 삶 속에서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직분들은 권사다, 장로다 하면서도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들, 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렇죠? 교회에 오면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오래 참아야 된다. 내적으로 나타나야지 될 부분에서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오래 참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 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다. 또한 실제로 바울은 사심이 없는 순수한 동기와 목숨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오해와 불신과 분란과 열매 맺지 못함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고 언제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또 그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죠.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영광, 골로새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이 인도하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죠.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죠. 예수님의 오래 참음은 어떤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창세 이후 쭉 인간이 타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또한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도 참음으로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이 있죠. 40일 광야.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으심은 사실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사실 따라가기도 어렵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으로 담당하시는 그 부분이 쉽지를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서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본인한테 돼 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갔던 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던 그 인내.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말도 못 믿을 때가 있어야죠. 자신들이 얘기해놓고 자신들의 말 자체도 못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7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으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이행해 나가셨죠. 그래서 사실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쫓아가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누구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 지금 십자가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는 쉽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오래 참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즐거움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또 참으심의 결의를 나타내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것도 자신이 결의하고 그 죽음에 대한 것도 참으셨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를 원한다. 대신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의 죽음에 대해서 참을 수가 있어요. 힘든 이야기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다림과 참음으로써 그 말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참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다 말씀하시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구하고 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매맞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오늘은 특히. 그래서 절기를 얘기하면 사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바로 부활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야죠. 다른 생각. 앉아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하고도 관계가 없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하고 말씀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육신적인 아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노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왕이 되면은 권력을 이양해달라. 좌우에 있는 큰 권력을 달라 하는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쫓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어야죠.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셔야죠.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그분을 기억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스스로. 그래서 너희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노라.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죠. 하나님한테.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당한 그런 수치와 모욕과 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과 매맞음을 당하셨죠.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어떤 기복이라고 그럴까요? 삶의 형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신앙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이죠. 기복적이죠.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도 다른 신보다 세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누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는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더라. 라고 처음 저도 그런 식으로 예수를 쫓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쫓아온다면 결코 어떤 겁니까? 미신이에요. 그거는죠. 미신이죠. 미신이에요. 어떤 우상 위에 우상을 빼놓고 누구를 올려놨어요? 예수님을 올려놨을 뿐이에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를 안다? 참 힘든 이야기들이죠. 그러니 교회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문제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데 희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다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진짜 교회가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교회의 모형은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떤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진짜 사람으로 가는 거죠. 천국은 진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사람이죠. 그렇죠? 껍데기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사람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사람은 죄가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어떻게 산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 교회 생활이 지금은 어떤 거예요? 사실 천국의 삶, 천국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에 연습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쫓아 나와야 될 것인가,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생명 주심.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사실을 정해놓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40일도 지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40일 특세, 근데 그런 것들도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사순절은 사실 천주교에서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거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좋은 거니까 40일 동안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해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지금 이 시간까지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경건하게 살았어요? 사순절이라는 시간이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이제 다 됐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사순절이라고 시작한 시간서부터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았는가?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았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애걸하게 또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 앞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주님은 그거 갖고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항상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신 거죠. 엄청난 매맞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잖아요. 뒤에서 머리통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가면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맞음을 또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로마 병정들한테 어떻게 맞았습니까? 개 맞듯이 맞았죠. 개 맞듯이 맞은 거예요. 짐승 취급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경우를 당합니까? 왜?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시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인내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왜? 왜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사망의 늪으로 들어가 버리는 존재란 말이죠.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사망의 늪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해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어디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사순절이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초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 속에 살잖아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혈기내고 분내고 남정죄하고 또한 남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주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냔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해 낸 그분, 그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게 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분을 기억할 때 기쁨과 은혜 안에서 또한 내가 바랐던 그 사랑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불구하고 사랑을 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도 그 사랑의 실천을 하셨어야죠.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아프다 그러면 안아주시고 병이 들렸다 하면은 고쳐주시고 힘든 일이 있다면은 도와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시고 일일이 거둬주셨던 그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만 찾아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으로써 얻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 또한 헛되이 받지 않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초 지옥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그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양 하시겠습니다.